얼마 전에 나성 영락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성, LA죠, LA. LA 영락교회, 한인 이민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다 할 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희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죠.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이 6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7번째 되는 해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어라 그러셨거든요. 마치 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일째를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사바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안식일과 같이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sabbatical year.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어라. 그런데 그 7년째 쉬는 것이 7번이 돌아오면은 77이 49죠. 그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 되게 되는 겁니다. 희년. 그 희년을 대안식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물론 안식년과 같이 쉬어라 그러기도 하시지만은 동시에 모든 것들을 돌리라라고 하십니다. 토지를 원주민에게 돌려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내가 소유하고 있던 그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를 풀어주라 하셨습니다. 내가 노예를 가지고 있다가도 희년이 되면은 다 풀어줘서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땅은 휴경해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년 한 해 벌써 손 쳤는데 그 다음에 연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49년째, 50년째 2년을 쉬어야 되니까 힘들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주신 기회가 바로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희년을 주블리라고 부르죠. 주블리. 주블리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환희입니다. 환희. 너무 즐거워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 그 마음을 주블리라고 부르거든요. 희년은 환희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이 희년의 진정한 의미,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리셋입니다. 리셋.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라. 그러니까 새 출발하라 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라. 50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비전으로서 새 출발하는 그 기회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희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립 50주년을 희년이라고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LA 영락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그랬는데 LA 영락교회가 그렇습니다. 1973년에 창립이 되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인 이민 역사가 그렇더군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특별한 소수만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중반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미 전역의 한인 교회 숫자가 몇 개였느냐. 196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LA에 10개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전역을 통틀어도 50개가 안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1960년대 중반에 한인교회, 미주 한인교회가 50개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1965년에 여러분들 잘 알듯이 케네디가 문호를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0년대가 되며 한인 이민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매년 3만 명 이상씩. 그래서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60년대는 정말 길을 가다가도 사람 만나기 힘들었대요. 한국 사람 만나기 힘들었답니다. 근데 70년대가 되고 이민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길을 가다가도 종종 마주치고 또 이웃이 되고 아는 사람이 이민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 그래서 70년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민사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70년대에 세워졌어요. 나성 영락교회, 스에르에 가면은 형제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권준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1971년에 세워집니다. 시카고에 가면은요, 한인연합장로교회가 1969년도에 세워지고 달라스는 빈네리 교회가 75년도에 세워졌어요. 가깝게는 뉴욕, 뉴저지. 뉴욕, 뉴저지에도 최고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1921년도에 세워진 뉴욕 한인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지금도 맨하탄에 가면 있어요. 그 교회가 1921년에 세워졌으니까 102년 됐죠. 그리고는 대부분 1970년도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장이라고 불리는 뉴욕 장로교회, 1970년 창립. 이 한인중앙교회, 1963년부터 모였지만은 70년에 처음으로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순복음교회, 1975년. 그리고 제가 섬겼던 에리자베스 교회, 1975년. 48년째 되는 거예요, 48년째. 한인교회도 역사를 보면은 얼추 50년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한인 이민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동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한 수많은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본격적으로 이민이 시작하고 한인교회 역사가 50년이 되는 2020년 희년이 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는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20년이 되면서 큰일이 생겼죠. 뭡니까? COVID-19. 교회가 타이로 문 닫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닫지 않았던 교회 문이 닫히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일이 한인 이민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는 그때 일어난 거예요. 2년 동안 계속된, 아니 지금도 끝이 나지 않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해 보니까요, 2019년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미주의 한인교회가 몇 개였느냐? 3,456개였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3, 4, 5, 6. 3년 전에 3,456개. 그런데 작년에 다시 통계를 내보니까 한인교회가 몇 개냐? 2,798개가 남았답니다. 대충 따져보면 한 650개가 줄어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3년 동안 교회가 하나도 생기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코비드 기간이지만 그동안 창립된 교회들도 있어요. 약 300여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2년 반 동안 없어진 교회가 1,022개가 됩니다. 3,500개 한인교회 중에 1,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1,000개가. 30%입니다, 여러분. 30%가 문을 닫았어요. 아예 교회로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좋으십니까?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보면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난 2년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때가 고난뿐이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과연 우리에게는 고통일 뿐이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인교회가 희년을 선포하는데 진정한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리셋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라고, 바뀌라고, 뒤집으라고. 다르게 말하면은 감히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중요한 건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다른 것 다 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부여잡아야 되는, 끝까지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통해서 숨을 고르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데 그렇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threshold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threshold의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threshold는 문지방입니다. 문지방. 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그 문지방. 그게 threshold인데 문지방을 넘어가면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게 됩니다. 집 밖에서 문지방을 넘어서면은 집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넘어가야 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하는 선. 그 선을 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으며 주저함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넘지 않으면, 그 threshold를 넘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인교회 역사가 50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는 20년이 되어갑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그때 우리 모습은 어떠할까?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 개척이라는 유산, 또 성장과 지속이라는 다양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왔는데, 이민사회로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왔는데, 이제 이민이 줄어드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선을 넘어야 할까? 모르기는 몰라도 세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민자가 다시 늘기는 힘들다.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더 이상 이민 오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확실한 것은 1세대, 1.5세대를 포함해서 어쨌든 미국에 직접 이민 온 사람, 그 사람들의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도 10대 이민 왔습니다. 10대 끝에 왔지만 10대에 여전히. 10대 이민 왔는데 앞으로 20년이면은 분명히 은퇴합니다, 저. 제가 아예 그냥 선포할게요. 앞으로 20년 후면 저 분명히 은퇴합니다. 세 번째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세대는 바뀔 것이며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변화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실망할 것은 없는 것은 역사를 보면은 이전에도 그래 왔고 이전에도 변화해 왔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대가 변화해 왔고요. 이전에도 그 변화를 잘해서 성공하고 성장한 교회가 있었으며 시대가 있었어요. 그 가장 좋은 예를 저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일입니다. 그들에게 threshold는, 그들에게 문지방은 다름이 아니라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요단강이 이전과 이후 사이에 놓여진 넘어야 하는 선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와 가나안은 멀지 않아요. 강 하나, 그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2년째 요단강 건너까지 왔었더랬어요. 그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건입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펴본 일. 가까이 왔었더랬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거예요. 저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려면은 앞에 놓여진 강을 건너야지만 약속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야, 멋지다. 저기 정말 좋다. 저래야지. 저곳에 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마침내 그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그 방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요. 마침내 요단을 어떻게 건너느냐.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은 세대가 바뀌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왜 광야 40년이냐? 물론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40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연단, 훈련, 시험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출애굽 시 20이 넘은 20살이 넘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후에야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어떻게 건너느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건넌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요단 강물이 제사장들이 메고 간 그 언약궤 앞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지파의 대표가 돌 하나씩을 취해서 너희가 머무를 곳에 가서 기념석을 세우라 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12돌을 요단강 중간에 쌓은 것, 그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이상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 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그 쌓여진 곳, 하나님 명령대로 12돌이 놓여진 길갈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2돌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 12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돌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야.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야.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나오는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경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 놓여진 12돌을 보면서 지금만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때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한다. 기억나세요? 추수감사절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해야 한다. 저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해야 한다. 감사의 돌을 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50년을 살아왔는데 잘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웠습니다.
내가 뛰어나서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Church in Remembrance입니다. 교회를 기념하라 그랬죠. 이 기념이라는 것이 기억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기념하라. 다름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머릿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더군요. 한겨울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카페트를 붙잡고 예배 드리시기도 하고 뭐 소방서에서 매일같이 와가지고 잔소리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 겪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순간 불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른 두 번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그랬고,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요단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다를 맨땅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딱 사흘 만에 잊어버립니다. 몇 년이 지나서도 아니에요. 딱 사흘. 3 days.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마라. 마침 거기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마셔봤더니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물 없다고. 우리 죽게 되었다고. 모세에게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는데 이 쓴물을 달게 하시지 못하실까?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모세가 뭐라고 명령한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좋은 차 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좋은 집 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교만하고 희한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도 열심히 했잖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도 수고했잖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야곱이 베델에 세운 돌기둥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증거하고 잊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에벤에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 그 에벤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게 오늘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억에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실 것을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기억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50년 동안 한인 이민 사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안 지키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길갈의 기념석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은 건넜어요. 트레시홀드를 지나가면서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맞부딪힌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아이성, 수많은 성들과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 하나하나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항상 길갈에서 출발을 해서 전쟁하러 나갔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베이스 캠프죠. 길갈이 베이스 캠프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은 그 말씀 믿고는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 거두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새롭게 힘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어서 다시 나가 전쟁에 이기고 그렇게 차지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길갈이라는 곳, 그곳은 회복의 땅이었자 또한 새로움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곳에 세워졌던 12돌은 바로 리뉴 시키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증거이자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머릿돌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힘들었지,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머릿돌 교회가 이민의 힘든 삶을 사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는 힘을 의지하십시오.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적어도 이곳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느끼고 예배의 감동을 체험하는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석,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자 이스라엘이 새 힘을 얻는 곳이었지만 사실 그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한 곳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한 곳이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한 곳은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야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이 이민 1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민 2세대, 출애굽 2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세마저도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는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물론 정복전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멈추어진 이후에도 그 가나안을 다 차지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그 길갈의 12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 맡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머릿돌 교회 적은 수가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여러 감사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으셨고 외롭고 힘든 이민의 삶 가운데 적어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고 그 사랑을 나누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들의 자녀도 어떤 모습이든 이 땅에 세워진 머릿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도 체험하고 그들도 알고 그들도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비록 지금 힘들지만 어렵습니다. 드레시홀드를 넘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희생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포기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곳을 향해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머릿돌 교회가 또 하나의 트레시홀드를 지났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건 뉴 밀포드로 옮긴 것도 또 하나의 선을 지난 거잖아요.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상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제가 부임함으로 또 다른 트레시홀드를 지났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짧으면 10년 후면 저 early retirement라고. 계산해보니까 요즘 62살만 되면은 빨리 받으면 소셜 스큐리티 준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남았어요, 10년. 10년 후에 은퇴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상칠 목사님 은퇴 준비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신 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5년, 6년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하시면서 후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그 트레시홀드를 지나셨습니다. 우리도 그 다음 건너야 하는 강이 무엇일까? 그 다음 우리가 맡아야 하는 사명이 무엇일까?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물론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럼으로써 리뉴하고 리셋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